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소확행을 누립시다. 네. 네. 여러분들 소확행이라는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소확행 무슨 뜻인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줄임말로 소확행이죠.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알고 보니까요,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2018년도에 생긴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해의 유행어 1위로 등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행했던 말이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요,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말과 삶에 영향을 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소확행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소확행은 뭐냐면요, 아이스크림 5개입니다. 아이스크림 5개.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5개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삽니다.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 옥동자, 그리고 옥수수. 그 찰옥수수 있죠? 그걸 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혼자서 다 먹진 않아요. 혼자서 다 먹지는 않고 5개잖아요. 이 5개를 저희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저희 가족이 5이에요. 저하고 저의 아내하고 딸 2에 아들 1. 그게 5가족이에요. 그래서 5가족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리고 같이 깝니다. 같이 까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으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한 입만을 시전합니다. 아빠 한 입만, 여보 나 한 입만 하고서 한 입만 하면서 한 입만 얻어 먹어요. 근데 한 입을 먹을 때 결코 조금 먹지 않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배워 부르고 나면은 그때 그 아이의 세상을 다 잃은 표정, 나라 잃은 표정, 그거 볼 때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이런 소확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소확행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소확행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놀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혼놀 아시죠? 혼자 하는 놀이들. 혼놀에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혼밥 알고 계시죠? 혼밥, 또 혼게임, 혼자 하는 게임, 그리고 혼행. 혼행이 뭔지 아세요? 신혼여행이 아니라 혼자 하는 여행, 혼행. 그리고 혼사, 결혼이 아니라 혼자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인생 네컷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진을 보시면 여러 명이 찍은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찍은 사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혼사, 요즘에 혼자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또 혼캉스, 그래서 호캉스가 아니라 혼캉스, 혼자서 하는 휴가, 혼자서 하는 호캉스,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혼자가 편하신가요? 아니면 함께가 편하신가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여기 대학생 여러분들 많이 있을 텐데, 혼자 하는 과제가 편하세요? 아니면 함께 하는 조별 과제가 편하세요? 말할 것도 없죠? 조별 과제 생각만 해도 막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죠? 또 여기 직장인분들 많이 있으시죠? 직장인분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밥 먹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다 같이 회식하는 게 좋으세요? 혼자 밥 먹는 거, 부장님, 과장님 앞에서 삼겹살 먹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막 목에 걸리는 것 같죠? 차라리 편의점에서 혼밥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 생활과 단체 생활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단체 생활보다는 개인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 생활을 선호하는 이러한 경향들은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오지만 소그룹, 공동체 생활 꼭 해야 할까? 나는 성격이 아인데,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나는 성격이 소극적인데 꼭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왔는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교회를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또 코로나 기간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던데 꼭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야 하나? 소그룹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강조되고 또 중시되고 있는 이런 사회상과 함께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꼭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상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고독, 또 혼자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강조가 되겠죠. 또 21세기의 복음주의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적었는데요.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신앙생활에서도 고독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신앙 성장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성경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이유, 그것은요,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큰 것처럼 공동체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신앙생활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공동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한 곳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좀 우리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말씀을 잠시 띄워놓고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도마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있을 때 이 도마만 예수님을 못 만났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절의 하반절 다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도마는 그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도마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도마가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26절 말씀에 나와요. 자,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가 제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공동체 신앙생활의 유익인 거예요. 공동체 신앙생활의 유익, 그게 뭘까요? 공동체 신앙생활의 유익,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도마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제자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마가 여드레가 지날 동안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있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예를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당장에 그 사람이 바로 저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걸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 좀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같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삶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요 다양한 것들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는 모습. 세상과는 다르게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환영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증거, 예수님을 만난 증거의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국의 엘더와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국에는 많은 엘더와 리더들이 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엘리더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엘더와 리더들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여기 나와서 무엇을 할 때 또 일을 잘했을 때 너 일 잘한다 하고 어디서 스카우트 해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공동체의 엘더와 리더들은요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써가면서 섬기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엘더와 리더들, 리더십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연초에 청년 한 명을 신방했었는데요, 이 청년은 작년까지 삼수를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작년까지 삼수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삼수를 하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청년이 2년의 공백을 깨고 삼수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우리 부서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고등부에서 DM 청년부로 올라와서 한 번도 청년부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다시 부서에 나온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작년에 삼수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담당 리더가 있었는데 이 리더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꾸준하게 연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매주 기도 제목을 물어봤대. 매주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심지어는 전화상으로 기도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 리더가 직접 전화상으로 기도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리더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리더도 자기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1년 내내 이 리더가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신을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처음에는 이 청년에겐 부담이 됐대요. 조금 부담스럽고 거부감도 느껴지고 했었지만 1년 내내 계속해서 연락해주고 기도 제목을 물어봐준 이 리더 때문에 이제까지 부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2년 만에 용기를 내서 내가 처음으로 다시 부서에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사무실로 올라와서 사무실에 오면 저는 이제 신방한 내용들을 바로 다 교적에 기록을 하거든요. 교적에 그 청년과 신방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려고 교적을 열고 교적에 신방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교적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전에 당시 이 청년의 담당 리더가 남겨놨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의 담당 리더가 남긴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뭔가,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까 이름 땡땡땡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기도만 해주고 간단히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만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2022년 4월 17일에 이 리더가 적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리더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리더가 이 청년을 언제 본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 챙겨달라 부탁을 받았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저 조건 없이 섬겨주고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또 대가 없이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두 번째 유익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유익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오륜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렘넌트 신앙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레드우드 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드우드 나무.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레드우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레드우드가 뭐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 보니까 이 나무의 수명이 20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수명이 2000년인데, 근데 이게 보통 자란 지 300년 정도, 300년 정도 자라면 그 키가 100m 이상으로 자란대요. 이 100m가 잘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15층 아파트 있죠? 15층 아파트의 높이가 45m예요. 그러니까 15층 아파트 두 개를 쌓아놓은 높이가 이 레드우드 나무의 키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그 키가 100m 이상으로 크는 거에 비해서 그 뿌리가 굉장히 짧아요. 신기하죠? 보통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뿌리가 깊게 뻗어야 될 텐데 이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짧아요. 이 뿌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m 정도 되는 나무의 뿌리. 이 100m 정도 되는 나무의 뿌리가 고작 몇 미터일 것 같으세요? 30m? 3m. 이 뿌리가 3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바닥이 다 단단한 안반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를 아무리 깊이 내리고 싶어도 바닥이 아주 단단한 돌덩어리다 보니까는 그 밑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하냐면요, 캘리포니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하면은 유명한 게 뭐냐면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와 같은 강한 바람이 자주 많이 부는 지역이 이 캘리포니아죠. 근데 이 레드우드는 그렇게 땅이 안반이 있어서 척박하고 또 강한 바람도 많이 부는 이 지역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드우드 숲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저희 강동구하고 송파구 있죠. 이 두 개를 합친 정도의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 레드우드 나무 숲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그렇게 척박하고 또 바람도 심한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큰 숲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레드우드 나무가 그 악조건 속에서도 큰 나무 숲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 그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었어요. 이 레드우드 나무가 아까 뿌리를 밑으로는 3m밖에 내리지 못한다고 했지만 옆으로는 30m를 뻗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하고 뿌리에 뿌리를 연결해서 서로가 꽉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서로가 서로를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땅이 척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대요. 그러면 다른 나무의 뿌리가 그 약한 나무의 뿌리에 연결이 된대요. 신기하죠? 연결이 돼서 약한 나무의 진액을 뽑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튼튼한 나무가 약한 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나무의 숲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레드우드와 같은 공동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소그룹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줄로, 그리고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주고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다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까요? 현재 살아가는 삶이 괴로우신 분들 계세요? 또는 혼자라고 느끼면서 외로우신 분들, 그리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괴로움의 문제와 외로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세워진 이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부서 안에서 진행하는 소그룹들 행복할까요? 부서 안에서 진행하는 소그룹 행복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소그룹은 확실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그룹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그룹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은 확실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습관을 같이 하지 말아라.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소그룹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소그룹 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소 소그룹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베푸시면서 신앙생활의 소확행, 신앙생활의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라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따스함으로 보듬어 갈 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은 옆 사람 손 잡고 좀 찬양해볼까요?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아멘.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간구하길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 만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만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소그룹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요, 그냥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살찢고 피 흘리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내가 격려하게 하시고, 내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고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소그룹이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아직 공동체에 소속되어지지 못한,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로 힘쓰는 은혜의 결단들이 이 시간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공동체들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들이,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속한 일터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은 공동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이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고 또 풍성히 나누길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사역 모든 앞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